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 늘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피난처이시기에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여 늘 찬송 드리래. 늘 찬송 드리래.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도 나서 그 무도로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미 큰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고 이르러 그 영광 모습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배도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옵소서. 연일 무더운 날씨와 끝날 줄 모르는 전염병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호를 받고 힘을 얻고 구원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자녀라 칭함을 받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한 주간 또 긍휼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의를 맞이하여 기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지나온 한 주간 또 주님을 떠나 우리의 마음과 힘으로 발버둥치며 문제 앞에 서지는 않았는지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굳게 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잠시 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며 계명을 지켜 더욱 주님께 사랑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정함이 없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 갈지라도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가 주님 안에서 발전되고 부흥되며 성장되길 원하오며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온 국민으로부터 칭송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해 오늘 또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시며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로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받은 은혜를 되새김질하며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선생님 한 분 한 분 늘 주님 안에서 형통의 복도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될 후반기 사역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오며 11월 27일 전도 주일에도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며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셈을 주시며 수술을 기다리며 나만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한우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한가 말씀의 풍성한가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주옵시며 풍랑 속에서도 감사란 제목으로 전하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6페이지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38절 말씀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가는데요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려오자 위로해 주시네 걸을 가고 괴로움 많으라 주께서 함께하며 내 힘을 주시네 그대와는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군을 보낼 때 주에게 소망이요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매여라요 두려워되네 승리의 왕이 되신 순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좋아하네 그대가 좋아하네 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좋아하네 범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와서 어려운 나를 주님의 능력이요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좋아하네 그대
내가 전하네 이로운 세상 지날래 내가 전하네. 김태훈 집사님, 주자연 집사님 가정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또 새벽기도 금요 심야 기도에도 정해진 시간에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이 조금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릴 때 철저하게 마스크를 불편하시더라도 해주시고 개인 소독에 또 여러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삼가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난의 29구역에 조순덕 비집사님 울산병원에 입원하셨고 62구역에 성은희 집사님 동황병원에 입원했고 1구역에 송도연 성도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129구역에 주자연 집사님 주자연 학습 심리 상담센터 개원했는데 축하하시고 또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먼저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주간에도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죄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또 건강하게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늘 기뻐하며 또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믿음 지키며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짝믿은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축복해 주시며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돌봐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과 수험생들 다 복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아침부터 방송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방송위원들에게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가정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스트링 부원들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 원망을 나가지라니 소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의 그 아버지 되시는 이 손웅정 씨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분이 네덜란드 축구 영웅인 이 요한 크라이프의 말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 크라이프가 말하기를, 내가 만난 월드 클래스 선수 중에 인성이 나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흥민 아버지도 이분의 이 말을 귀하게 여겨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키울 때 이 축구의 화려한 기술보다 훌륭한 인성을 아이들에게 많이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몇 가지를 강조를 하면서 키웠는데, 먼저는 겸손하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너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겸손할 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감사하라.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또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감사하는 인성을 가르쳤고,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운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다. 아주 욕심내지 않고 축구를 즐기고, 그리고 기초가 또 튼튼해야 되고,
세상의 성공보다는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실력을 쌓아라. 뭐 이렇게 그 책을 보니까 참 아주 이렇게 도움이 되는 교훈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도 그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인생은 이 축구공과 같아서, 축구공이 둥근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참 아주 훌륭한 이 축구 선수였는데 경기 도중에 아킬레스건의 부상으로 인해서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 가정을 돌보고 그러면서도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자기는 축구 선수에서 이제 은퇴를 했지만 그 아이들은 즐기면서 지들이 이제 축구를 하겠다고 하니까 축구를 시키면서 교육을 하는데 아주 참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훈련시킨 결과 오늘날에 이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의 그 선수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감사하고 겸손한 인격, 참 너무너무 이건 중요하죠.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참 월드 클래스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정말 무엇보다도 감사한 자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세계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큰 정말 그릇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 참 이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만난 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죄수가 되었고 그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그를 태운 배는 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큰 광풍 때문에 그 배를 탄 사람들이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큰 풍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여러분 풍랑과 같은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정말 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면 비로소 세상에 속한 모든 신들은 다 거짓됨이 증거가 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참신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 참신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풍랑조차도 다스리시고 그를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7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기 내가 속한 바 이거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죠. 여기 섬긴다는 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거죠. 자,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풍랑 때에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계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비전을 가진 자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비전과 꿈을 가진 바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곁에 계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거로 예수 믿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자는 정말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풍랑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가이사 앞에 너가 서고 너와 함께한 자를 다 구원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바울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믿는다. 반드시 말씀대로 한 섬에 걸리리라. 자,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은 환경도 변화시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믿음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그 환경을 변화시키며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고 환경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말을 한 대로 여러분 바울을 태운 이 배가 서서히 육지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배를 서서히 육지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이제 권합니다. 열나흘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죽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배를 탄 사람들 다 살리겠다 약속을 했지만은 자기들이 믿음이 없어서 음식을 안 먹고 굶어 죽으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굶어 죽게 되어지면 생존의 은혜를 주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생존을 약속을 해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먹기를 거부해서 여러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자꾸 생겨서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이러다 건강을 해쳐서 죽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은혜를 약속하려고 해도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는데 이들이 믿음 없어서 두려워해서 나아가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1세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받지 못하고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이 얼마나 참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약속을 했는데도 우리가 믿지 못해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고민하고 자지 못하고 자꾸 이러다 병이 생겨서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축복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먼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먹기를 시작합니다. 참 여러분 이 바울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먼저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먹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밥을 잘 먹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오히려 걱정하면서 밥 안 먹고 이러면 그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뭐 해야 돼요? 더 잘 드셔야 돼. 어떤 분들은 걱정만 있으면 밥도 안 먹고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도 몸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병들면은 그 다음에 은혜가 와도 그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어도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은 전에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은 정말 목사님 교회 밥이 최고 맛있어요 하면서 열심히 잘 드시는 분들 제가 볼 때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드시는 걸 잘해야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조금만 걱정이 있으면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뭐 운동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다 맡기고 주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데 잘 먹고 여러분 잘 자고 그 운동 잘하고 예배 생활 잘 드리고 그러면 미래의 복이 오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먹되 어떻게 하면서 먹냐면 감사하면서 먹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하면서 떡을 떼어 먼저 먹습니다. 이 바울의 아주 귀한 감사입니다. 자, 이 바울의 감사를 보면 여러분 35절에 이렇게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 자, 바울이 먼저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먼저 먹습니다. 이 바울의 감사인데 어떤 감사인가? 먼저는 풍랑 중에 감사죠. 지금 풍랑이 점점 여러분 멈춰지고 있지만 배가 육지에 가까이 가고 있지만 여전히 풍랑은 있습니다. 풍랑 중에 바울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이거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심지어 풍랑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풍랑 중에 경험했거든요. 자, 여러분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만 경험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합니다. 병든 중에서도 감사하고 부유한 중에도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오늘 이 풍랑 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배를 탄 자는 다 내가 살려주겠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떡을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자, 풍랑 중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분들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중에서도 은혜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게 코로나 중에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은혜가 있죠.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중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옥에서도 은혜가 있기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환경에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예배해 놨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또 이 감사는 먹게 됨을 감사합니다. 떡을 들고 먼저 지금 이제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먹게 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양식이 있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이 코로나하고 오미크론에 걸려서 참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제가 물어보니까 정말 힘드는 게 뭔가 하니까 뭐 목도 아프고 기침하는데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밥맛이 없다. 여러분 진짜 우리 감사한 게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고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식욕이 있어야 돼요. 너무 식욕이 강한 것도 문제지만 밥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밥맛 있어서 식사 오셨죠? 더운데 뭐 밥맛도 없고 이거 여러분 안 됩니다.
맛있게 드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안심이 있어야 밥이 이게 또 먹히는 거예요. 걱정이 있으면 밥이 안 먹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열나흘 동안이나 풍랑 때문에 죽음에 두려운 거, 죽는데 무슨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곧 죽게 되는데 밥맛이 없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하니까 바울이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먹습니다. 자, 평안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바울이 먹게 됩니다. 그런 거로 음식이 있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또 잡니다. 그래서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요 자기도 하고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눈물로 정말 감사해야 돼요. 양식 주신 거 감사. 자꾸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어려운 때에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어서 감사하고, 식욕이 있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이 있어서, 살 소망이 있으니까,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먹게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의미 없이 먹는 거, 이건 여러분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 우리가 고민하는데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사명 위해서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먹게 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을 자고요 먹게 되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바울의 감사는 모든 사람 앞에서의 감사입니다. 자, 여러분 35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기 보니까 의미 있게 기록하는 게 모든 사람 앞에서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외식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이기 위한 감사가 아니고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의 감사입니다. 자, 자기 혼자 몰래 감사하고 먹는 게 아니고 먼저 먹으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그와 함께 배를 탄 자들에 대한 그 생존에 대한 확신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신 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살려주실 것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풍랑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감사를 통해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먹게 하시고 살리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는 것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도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훈련을 받아갖고 가서 전도한다 해도 여러분 삶이, 저와 여러분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안 되죠. 여러분 전도는요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요 주위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에 저렇게 얼굴이 밝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어려운데도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또 감사할까,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전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중에 감사는요 최고의 전도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면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도 우리 말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뭐요? 다 듣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요, 그거 다 봅니다. 그리고 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듣고 있죠. 우리의 말을 다, 여러분들이 뭐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서로 험담하고 하면 그거 다 듣고, 저럴 바에는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예. 근데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듣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하는 감사,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식사기도 하는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도적 차원에서 지금 하는 기도입니다. 자, 바울은 여러분, 이 바울의 그 믿음을 보면 정말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감사는요, 자기 한 사람의 생존을 위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먹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이 배를 타기 전에 배를 타면서 막 그 있는 사람, 함께 타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혼자 나오지 않죠. 거기 남아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감사는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 자기 한 사람의 생존을 위한 감사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것, 구원받게 된 것, 지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범위가 어떻습니까? 오늘 내 한 사람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물론 이거 감사지만 내가 전도한 사람 살게 되고 울산이 살게 되고 민족이 살게 되고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살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차원에서, 전도적 차원에서, 영혼구원적인 차원에서 감사하는 이 바울입니다.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이죠. 예. 정말 여러분, 바울의 이 믿음, 감사의 수준, 다른 사람들의 다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정말 이기적인 감사가 아니고 자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잘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먼저 떡을 먹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먹게 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먹고 있습니다. 바울의 참 큰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런 감사를 기뻐.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자신을 위해서 감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의 직장 동료들과 온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이거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 감사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죠. 여러분,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풍랑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또 감사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정말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모든 환경에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배를 탄 분들 누구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삽니까? 바울 때문에 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지금 가정에서 살고 있느냐. 저도 목회하는데 누구와 함께 목회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너무 이거 중요합니다. 살아납니다. 살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삽니다.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이게 전념이 되거든요. 우리 인간의 감정은 다 전념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자꾸 화를 내는 자들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화를 내고 결국은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하트메스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은 감정이 전염이 된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 심장은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영향을 받으면서 한번 뛸 때마다 전기장과 자기장을 방출한다. 이때 방출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합해져 전자 기장을 형성하면 1m 정도 떨어진 사람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 심장 뛰면서 이 전파가 나왔어요. 1m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 전파가 방출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송신기처럼 자신의 감정을 주변에 방송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m 누구 앉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졸고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함께 뭐 할 수도 있다? 졸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정말 우리 이 교회 성도님들 고마운 게, 장로님들하고 고마운 게, 정말 말씀을 부족한데도 말씀을 열심히 들어주시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가운데도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은혜가 넘친 분들 보면 같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파가 됩니다. 감사하는 자와 같이 있을 때 그 감사의 감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나단의 신앙과 격려 때문입니다. 힘을 주어서 이기게 해서.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주위에 누군가가 감사하는 사람 때문에,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 어려울 때 힘을 얻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의 감사는 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와 이 당시에 배를 탄 사람들에게 이 감사의 감정이 다 흘러가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감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안심입니다. 36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다 뭐 했다고요? 안심하고,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있으면 그 주위가 다 뭐 한다고요? 다 안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안심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있으면 그 안심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 안심이라는 것은 호의적이고 기분 좋고 유쾌하고 담대함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감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죽음의 풍랑 때문에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먹기를 다 거절했는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먹는 것을 볼 때 그 감사의 감정이 흘러 들어와서 그들도 안심하게 되어져서 담대하게 유쾌하게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혼자서 밥 먹을 때보다 정말 식사를 잘하는 분들 옆에서 같이 먹으면요, 밥맛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정정숙 씨가 쓴 레디컬 그래티튜드라는 책이 있는데, 이 과감한 감사, 번역하면 뭐 과감한 감사, 완전한 감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분이 폐렴과 폐암을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는 동안에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너무 깊은 수렁에 빠진 거예요. 우울증도 오게 됐습니다. 이 폐암 진단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암 전문가들이 추천을 하는 그런 몇 가지 그 우울증 극복하는 비결이 있는데, 표준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그다음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그다음 중요한 마음 관리입니다.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데, 의사들이 이런 거 제시는 했지만은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해야 될지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감정 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하기로 합니다. 이제 감정을 다스리는 이런 훈련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를 했는데 두 가지를 실천하게 되는데 심장운동과 감사 일기쓰기입니다. 감사 일기쓰기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서 행복감을 맛보기 시작하고 마음의 안정을 가지기 시작하고 평온함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주는 능력이거든요. 실제로 이 암 환자들이 맞는 여러분 그 마약의 주사보다 이 감사할 때 나오는 이 엔돌핀이 훨씬 더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 훨씬 더 우리의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로버츠 박사는 이런 이 로버츠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감사가 왜 축복인가 질문에 대해서 감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부정적 감정을 제거시키고 완화시켜주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대처해주기 때문에 감사가 축복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자주 하면 마음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감사는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38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배부르게 먹다 이거는 만족이네. 감사할 때 여러분 만족하게 됩니다. 감사가 없이 먹으면요 계속 육체적인 허기와 정신적 허기, 영적인 허기에서 계속 여러분 음식을 먹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정신적 허기가 있어서 세상의 중독에 쉽게 빠집니다. 계속 뭐 어떤 분들은 옷을 사고요. 감사를 통해서 만족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채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만족하게 되는,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서로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부부는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쁘게 도와주고 부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부부 간에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계속 말을 하면 이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아진다. 안정된 부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감사는 함께 배를 탄 자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38절에 보니까 먹고 남은 밀을 바다에 버립니다. 왜? 살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밀을 바다에 버리는데 이제 감사는 이들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밀로 사는 게 아니고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남는 밀을 바다에 버립니다.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게 됨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으면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환경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중한 병이나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만나서 주님께 기도하고 고침받고 회복되면요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산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집착했던 것, 애착을 가지고 욕심을 가졌던 것을 버리기 시작하고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요. 감사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가치는 생명의 가치를 이제 가지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떡보다 밀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자,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 276명 사람을 일반적인 사람으로 단어를 쓰지 않고 영혼 생명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라. 그래서 여기 276명에 대해서 누가 부자고 누가 백부장이고 이거 소개 안 합니다. 모든 가난하든 부자든 지위가 있든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 많아도 우리 영혼 잃으면 소용없죠. 다 소용없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물질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귀한 생명까지 잃은 분들이 있죠. 믿음 잃어버리면 생명도 잃어버리죠. 이건 너무 어리석잖아요. 제가 황성주 박사의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을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던데, 속담 이야기를 하는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이 속담이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왜냐하면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포수에게 죽고, 사람은 그 이름 때문에 다 망쳐진다는 거예요. 명예 때문에 망쳐진다는 거예요. 전부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우리 생명입니다. 다 우리가 죽게 되면 이 땅에서 여러분 몇 평 되지 않는 그 무덤에 다 우리는 묻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중요해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왜?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여러분, 중환제짐, 이게 최고 벗은 게 최고 큰 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해요.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게 됨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왜 이것 안 주고 저것 안 주고, 이건 아직 가치로 감사를 통해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또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우리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죽어서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최고의 가치죠. 바울의 감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꿉니다. 안심하게 하고 음식을 먹게 하고 다 살게 합니다. 그래서 다 구원을 얻게 합니다. 한 사람의 감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살게 됩니다. 이게 감사가 주는 능력입니다. 이 황성주 박사 책에, 감사의 기적의 책에 보니까 사업가 스탠리 템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분 유명한 그리스도인인데 이분이 척추암 3기에 이제 걸리게 되는데, 1976년에 척추암 3기에 걸리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이 암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모두 다 이제 고축게 될 것이라 얘기했는데, 이분이 한 달 후에 병상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출근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전부 다 의학의 생각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냐 물으니까 이분이 딱 한마디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계속해서 감사 기도만 했는데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 내용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주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다고, 늘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이 암세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적처럼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 이 예배도 감사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감사, 바울처럼 풍랑 중에서도 감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할렐루야, 주님이 베풀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먹고 입고 마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있었기에 먹을 수 있었고 잘 수가 있었습니다.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처럼 풍랑 중에서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져서 그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함으로써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잠을 깊이 자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어져서 우리의 미래가 축복의 미래가 주어지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병평하게 하노라.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그 십자가 지심으로 날 머리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노라.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노라. 하나님 주신 선물 그노란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그로란 주의 평화 선물일세. 우리 오늘까지 우리에게 귀한 평화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화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생명 주시고 생명 주시고 감사합니다.